등불교회 주일 예배 준비를 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절교하는 모든 것 주의 믿는 내일은 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관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없는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월 28일) 주일 등불교회 주일 예배를 찬송가 38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겠습니다. 모두들 참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왔음을 고백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오직 사랑하라 하였으나 저희들은 사랑이란 잊어버리고 오직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세상 안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다녔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약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등불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배와 기도와 간구하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건대 주님, 주님의 눈이 등불교회 이 앞자리에 자정하시고 저희들이 모든 예배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옵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님이 직접 주관하사 이끌어 주옵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는 교동문 27번, 교동문 27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지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지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찬재 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영혼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사 예수님 부활 후 5번째 주일 성일에 저희를 여기 등불교회로 불러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 저희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복음을 대신 선포하고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정우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 복음이 저희들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마음과 육신의 온갖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닮아 저희가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모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품어주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전쟁과 기근, 정치 분열과 기후변화 등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위정자들 및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의 법령과 모든 정책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여 조만간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대손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의 구세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경 봉독 요한복음 21장, 성경 봉독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로 23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모니터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나눠주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리라 하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한만석 집사님의 덕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참 세월이 빠르다고 말하지만은 너무 빠릅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행동할 그런 여유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다시 말하면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남의 일에 상관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심령에 쌓아두고 여러분의 귀에 남아있게 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친히 주시는 음성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묻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세 분의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알겠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할 것인지 주님은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순교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의 분량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자기는 주님이 예언해 주시는데 요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물었을 때 주님이 오늘 우리 주제인 대죄인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고 너와 관계없는 일에 관여함으로 해서 화를 당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오는 우리가 봉독했던 그 본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괜히 관계없는 일에 이러쿵 저러쿵 콩나라 판나라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고 그 사람의 화를 부추기고 그 사람의 분노를 인해서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간섭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성도들로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분별하여서 내가 이 일에 끼어들어야 되는 건지 끼어들지 않아야 되겠는지 반드시 끼어들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의 은사대로 그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분별함으로써 판단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여러분들 상관없는 일에 관여함으로써 일을 크게 만들고 화를 자충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쓸데없는 일에 간섭해서 화를 자충하고 그 일들을 더 분란스럽게 하고 더 크게 만드는 일이 없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친한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의 사촌 되는 사람이 같은 또래, 그 형과 같은 또래인데 막 자기 사촌을 오며하고 막 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들은 거를 그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 그랬더니 그 둘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부터 따지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난주는 폐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분하고 자기들 폐가 나중에는 부모들 싸움까지 갑니다. 어른들 싸움까지 갑니다.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묻어질 수 있는 일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생각으로 주가 욕했으니 그 욕했다고 막 가르쳐준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러겠죠. 지금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분별하는 은사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기도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솔로몬이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라고 했을 때 주님은 지혜를 주셨잖아요. 판단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잖아요. 그 두 부모가 같은 시간대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부모는 밤에 자면서 그 몸부림치다가 아이를 깔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남의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가져가서 생떼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주님께 받은 은사라 그 지혜로 이것을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살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은 이 엄마에게 반은 이 엄마에게 주라 이렇게 했더니
실제 그 엄마는 왕이시여 그렇게 마시옵소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사람의 아이니 이 아이를 죽이지 마라. 반으로 쪼개지 마라. 그런데 한쪽 엄마는 반으로 나눠서 내 것도 아니고 저것도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그 아이를 살려주라 쪼개지 말라고 했던 부모를 선택하고 이 사람이 진정 이 아이의 부모니라. 그에게 아이를 돌려주고 또 다른 엄마는 벌을 내지 않습니까?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 끼어들므로 인해서 살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냥 칼로 가서 찔러버리니 망치로 찍어버리니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마음에 담아두고 귀에 담아둬야 되는 것. 함부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생을 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물을, 배를, 부모를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부활 후에 천국에 성천하기 전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었는데 부활 후에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첫 번째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나도 그렇게 한다고. 즉 나를 따르라고 하였던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들은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죠? 이제 베드로와 그 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남아서 그날 밤에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그런 제자들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담대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고 그 물음과 대답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게 되었고 담대하게 되었고 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가 하나님이며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이제 승천하는 것을 보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보고 가르쳐라, 전파해라 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온 세상의 만물들은, 환경들은, 풍경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이것을 역사하셨던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마다 마시는 이 물 한 방울도, 여러분, 지금 현대과학이 저 우주의 달나라에까지 여행하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행으로 갑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과학을 가지고 있는 이 인류들이, 인간들이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에서도. 즉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무소불위하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성경으로 보았고,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곳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겨주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약합니다. 정말 하잘 것 없는, 저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는 지푸라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저 벌레처럼 뒹굴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크고 고통을, 그 멸시를 다 견뎌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이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남에 의해서 띠띠우고 그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예수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돌아가게 됐고, 예수는 바로 못 박혔지만 베드로는 하잘것없는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에게 못 박힐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베드로처럼 못 박힐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너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말씀처럼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큰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저 대통령 같은 지위에 앉는 것입니까? 가장 여러분에게 큰 일은 가장 하잘것없는, 가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입니다. 가장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해라 했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도 사랑으로 완성시키고 여러분의 죄과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친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힘들죠? 사랑한다는 것,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힘들죠?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 왜 원수가 아니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면 그 마음은 깨끗이 없어집니다. 어쩌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의 원수가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내 재산을 뺏어간 그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가 여러분들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의롭고 정의롭게 가는 길로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죠?
예수님은 네 가족만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저 바리새인들도 저 이방인들도 저 마귀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친구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의 몸통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멘. 주님을 따르겠다면 교회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통인 교회를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등불교회를 따르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등불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등불교회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우재 목사가 저거 사탄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 세꿈 어린이 공원만 나가면 이단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된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영혼을 훔쳐가기 위해서 쫙 깔려 있습니다. 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신천지를 소개하고 신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등불교의 목사인 정우지한테 와서 자기와 함께하면 자기 말을 들으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크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그 속임에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등불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고려신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그 신학교를 장로교 총회에 속하게 해라 했을 때 그들이 만드는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고신이 분리되어 난 것 아닙니까? 저 장로교 신학대학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이유로 해서 또 나갔습니다. 총회신학대학교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질 때 그 자금이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인정하지 않은 단체에서 주는 자금을 받아서 학교를 만들자 하는 파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파가 있었고 결국 그것을 받아서 총회신학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가 쭉 오면서 어느 쪽이 분별을 했고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은 큰 단체를 이루고 또 지금도 가장 큰 단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자들은 조그만한 찌끄러기 같은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이 바른 길이라면 분별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요 시인하지 않고 부정하는 영마다 다 저 멸망의 사탄의 마귀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등불교회를 만들고 저 인터넷에서 전단지를 주문해서 만들어서 왔더니 거기에 장로교 합동교단의 로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서 그대로 몇 번을 여기에 막 나눠줄 때 사용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도소 가서 경찰서 가서 진술도 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한 그것을 목사가 고발을 했으니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판단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분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지 저 사마귀의 영인지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저 신천지 같은 미혹의 영들, 돈으로 매수하고 또 이적과 기적을 부리는 영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부모가 자식을 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이웃을 친구를 행제를 해하고 욕되게 하고 한쪽에는 장마가 한쪽에는 가뭄이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분별을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스스로를 이만희를 선지자라고 하고 스스로 정광훈처럼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자들, 기독이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일진데 지금은 쪼개지고 쪼개져서 많은 것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누가 나눴습니까? 예수가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나눴습니까? 사람이 나눈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가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돈을 주면 연옥에 있던 영들이
낙원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적시에 갈 곳을 갑니다.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저 하나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죽어서 저 지옥 불에 갔지 않습니까? 연옥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갈 곳으로 바로 간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죠? 너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중간에 큰 구룡이 있어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고자 하더라도 올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으되 확실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왕래가 할 수 없는 것. 지옥이 뭡니까? 우리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알았지만 지옥에는 내 집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머물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의 집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면 몽땅 모여서 유황불이 타고 그 불못에 영원히 죽지 않는 벌레가 깔아먹는 그 고통을 그 깜깜한 곳에서 지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지옥이 깜깜하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미국의 학자들이 시험했다는 사실. 불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는 100도씨가 되면 빨간색이 나타나고 그 이상 올라가면 하얀색으로 나타나고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까만색으로 나타난다는 것. 활활 타는 유황불이 까맣게 까만 흑암 같다는 것이 실험으로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더욱더 미혹의 영, 저 사마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부리는 영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미혹할 것입니다.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분별의 영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가 선교했던 마카오에는 저는 설교할 때 그곳에서 마카오가 사탄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마카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렐 정도로 아름답게 지어진 곳. 보기만 하면 들어가고 싶은 곳. 들어가면은 안 나오고 싶은 곳.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만들어놨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못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간섭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 구원을 위해서는 간섭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간섭을 위해서 반드시
맹철을 가져야 됩니다. 맹철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 수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옥과 천국 아시죠?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전 세계 전체의 나라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을 믿는 나라, 지옥이 있다고, 지옥에 간다고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지옥을 믿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 없고 부패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부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듯이 우리는 지옥을 믿음으로써 우리 가정이 부하게 되고 지옥을 믿음으로써 내 이웃이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별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아야 함도 알았습니다. 자기 일을 하십시오. 나의 길을 가십시오. 주님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오류가 없고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 생명에 거하게 되고 죽음의 생명, 멸망의 생명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멸망과 영생도 분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행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계시록에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활활 타는 그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핑계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놓여졌다는 책, 생명책, 내 양심의 책, 내 양심을 나만 알고 주님만 아는 그 나의 양심을, 나의 마음을 읽는 그 책을 보고 주님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내 양심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기록된 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오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쓸데없는 일에 상관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만을 따르고 모든 일에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었어.
내 욕심대로 내 마음 간대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화를 일으키고 분을 일으키고 싸움을 조장하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순종하는, 그리고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의 분별의 영을 이 등불교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사 그들이 모든 것을 분별하여 오류가 없고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28장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일소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이 되어 주 함께 계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영광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사 주시고 세상으로 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주신 그 은사대로 세상 안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웃지 못하고 때로는 잠자지 못하고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은혜를 임하여 많은 일들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두 무릎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놓인 그 금향로의 향기가 되게 하사 장차 하늘 우리 처소들이 만들어지는 데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꿇은 무릎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빈무릎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 주시옵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늘 보화를 가득 무릎에 채워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세상 안에서 베풀고 나눌지라도 결코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손 내밀어서
빌리거나 꾸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그들로 인해서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하고 거룩한 헌금들이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백성을 위해서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헌금을 개수하는 손길에도 주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고,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3장으로 오늘 등불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장 성전을 떠나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밑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분별하는 영을 주사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그 패신 큰 발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등불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한 김한숙 집사의 머리 위에, 이 찬재 집사의 머리 위에, 한만석 집사의 머리 위에, 이대우 행제의 머리 위에, 김봉식 행제의 머리 위에, 오늘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만 함께 예배 드리러 온 우리 행제의 머리 위에, 이선영 사모의 머리 위에, 오늘 등불교회 집회에는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갱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하는 일터 위에, 이 동자동 하늘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